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표어를 앞세운다면 2023년 우리의 집은 다름 아닌 성전이 되어야겠죠. 다윗은 말 그대로 성전, 하나님의 집을 그토록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특심을 가졌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 성전 기구를 만들 필요한 그 금과 은을 자비로 준비했어요. 오빌이 금 3,000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수는 7,000달란트 하나님께 드려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나니까 그 지도자들과 그 부하들, 백성들이 그냥 있을 수 없었죠. 이때 다윗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만들 재료를 준비하자. 그러자 역대상 29장 6절 말씀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 말씀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다.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모든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역사상 최고의 부를 누리는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제일 좋은 곳에 살아야죠. 성전 안에서도 좀 더 거룩한 곳이 있고 좀 덜 거룩한 곳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에서는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곳은 성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여러 구획으로 나뉘는데 제일 바깥에서부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안에 이렇게 성소가 있어요. 근데 성소도 가운데를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법궤가 하나 놓여 있는데 이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 성전 기구들이 있는데 이곳이 성소예요. 이 건물 하나도 성소고 그 안에 앞부분도 성소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성소를 외성소, 안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긴 부분을 또 내성소, 이렇게 구별하여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 내성소와 지성소를 서로 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휘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 하반절에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럼 지성소는 뭐고 성소는 뭐냐? 성소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레위인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본 이 그 전체 건축물은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도 안 돼요. 일반 다른 지파 사람들, 평민도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인들이나 레위인들은 만약에 이 성소를 이렇게 들춰본다, 휘장을 살짝 열어서 이 건물 안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죽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럼 제사장들은 그 내성소까지는 들어가요. 그런데 저 안에 있는 지성소, 거기도 휘장으로 딱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전체 건물이 휘장으로 딱 반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내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가운데에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음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에만, 그것도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온 몸에 정결 예식을 취하고 몸을 씻고 정결 의례를 취하고 그리고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서 그 휘장 안을 먼저 연기로 가득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궤를 바로 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요. 향을 피워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행사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법궤는 그림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위가 구역에 나뉘어져 있어요. 아래는 말 그대로 법궤이고 위는 속죄소, 하나의 장소입니다. 속죄소예요. 속죄소라는 장소는 두 그룹, 케루빔 해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두 개 날개를, 네 개의 날개가 딱 꼭지점 네 개가 만나는 지점, 바로 그 꼭지점 지점이 우리가 흔히 아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예요.
이 그룹의 천사들의 날개 네 곳이 만나는 지점,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지점입니다. 이 천사들이 만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 날개 네 곳이 만나는, 네 날개가 만나는 그 지점이 시은좌, 은혜의 장소, 은혜의 보좌, 말씀이 들리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영어로 홀리 오브 홀리즈라고,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는 휘장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가장 복된 장소에 살려면 거기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주 독특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주 독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 말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 45절 말씀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고 숨지셨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지성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가장 복된 자리,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곳 중에서 가장 거룩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옆구리가 피가 쏟아졌기 때문이고, 예수님 머리에 가신 면류관이 씌워져서 그 머리 위에서 흘러내리는 보혈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등으로 가슴으로 맞으셨던 그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짐승의 이빨과 뼈가 달린 그 채찍으로 맞으심으로 그 몸이 찢겨지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마치 대제사장처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성전에 가장 깊이 있는 안방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가리는 것 없어요. 휘장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찢어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열심히 나아가야죠. 이제 열심히 예배해야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와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용서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음성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제일 좋은 집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제일 좋은 집입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2023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좋은 옷 입고 다니십시오. 무슨 옷입니까? 감사와 찬송의 옷입니다. 옷의 기능은 가리는 것이죠. 애초에 옷은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죠. 가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도 옷을 입었지만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옷에 돈을 많이 썼어요. 옷의 정치학이라고 또 하죠. 옷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옷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힘을 발휘하고 권세를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리는 늘 사람의 눈을 의식을 하죠. 경문띠를 넓게 한다. 말씀을 기도할 때에 사용하는 말씀을 달고 다니는 이 경문. 근데 그것의 띠를 일부러 넓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 겉옷은 일종의 천막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몸을 가려줍니다. 굉장히 큰 사각형의 아주 값비싼 천으로 이루어져서 단단한 천이에요. 겉옷이 재산 1호 목록이죠. 굉장히 비싸고 소중해요. 근데 그 4개의 단 끝에 옷술을 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옷술을 다는 건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옷술, 이 찌찌트라고 부르는 이 옷술은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학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5.8cm, 뭐 7.3cm,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가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 정해놨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일반 백성들하고 달라. 우리는 특수계급이야. 우리는 신분이 높아. 옷술을 길게 만들어요. 그래서 옷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저 사람이 경건한 유대인이고 랍비이고 존경받는 사내들이 공회원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평민인지를 알 수 있도록 옷술을 길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운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임시 방편으로 자기의 죄를 가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옷을 치워버리시고 가죽 옷을 대신 지어 입히신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죠.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상징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예수님의 희생, 그것이 우리의 옷이 되면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옷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이 육의 옷을 잘 치장해서 어떻게 보이느냐 신경 쓰고 내 자신보다 더 낮게 보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와 찬송의 옷을 입어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데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나올 때 그냥 옷도 빨지 않고 씻지도 않고 오시란 말이 아닙니다. 그 맥락이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예배 때 입고 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옷을 구입할 때에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을 나타나기 위해서 일부러 무예리해서 빚을 져서 옷을 사시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 그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감사와 찬송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옷도 있어요. 저주의 옷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 18절 말씀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악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입속에 저주의 말이 있는 거예요. 불평, 원망의 말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것으로 우리가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또한 아버지께서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한다.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은 삶을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늘 찬송과 감사와 축복의 말씀만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겠죠.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늘 헤아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드워드 스펜서의 신화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860년 미국의 에반스톤 해안에서 레이디 엘진이라고 하는 여객 화물선이 침몰한 사건이었습니다. 레이디 엘진, 당시 건조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최신식 꽤나 현대적인 배였습니다. 선장님이었던 잭 윌슨 또한 굉장히 명망 있는 선장이었고요. 근데 폭풍우가 워낙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안개마저 굉장히 짙었던 상황에서 아우구스타라고 하는 작은 범선이 안개 속에서 이 레이디 엘진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이 레이디 엘진에 타고 있었던 승객 398명이 그 자리에서 수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나섰던 이들 가운데 노스웨스턴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가운데에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학생, 그 침몰해가는 배에서 17명을 구출해냅니다. 17명을 구출해내고 완전히 녹초가 돼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친 채 방으로 실려가면서 그 사람은 에드워드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내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까? 아주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미국의 부흥운동가이자 D.L. 무디의 후계자였던 R.A. 토레이 박사님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회합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스펜서 씨가 지금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레이 박사님은 그 에드워드 스펜서 씨를 강단 위로 초대했고,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된 에드워드 스펜서는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강대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레이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에드워드 씨,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생명을 구하셨으니 정말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당시의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까? 물어보자 스펜서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인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구했던 17명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제게 와서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모든 좋은 칭호를 다 갖다 붙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건 아직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의 5분의 1도 안 한 거예요. 그 무수하게 예수님께 대해서 좋은 칭호를 다 갖다 붙이면서 마치 온 생애를 다 바쳐 감사할 것처럼 하다가도 정작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면 졸기도 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 마음 없이 부르기도 하고, 찬송 1절부터 4절까지 딱 부른 후 마지막에 아멘 한 순간, 아, 내가 무슨 찬송을 했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지성소를 선물하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참 게을리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도 에드워드 스펜서 씨가 구했던 17명의 사람들처럼 정작 목숨은 구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거짓된 예배자는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딱 받은 은혜만큼만 찬송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만큼만 예배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얻은 영원한 생명 그만큼만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 감사와 찬송의 옷을 입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우리 빛과 소음교회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건 먹어야죠. 좋은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듣고, 오늘날은 얼마나 말씀 듣기 쉬운 시대입니까? 그냥 유튜브 딱 켜면 수백 명의 설교자들, 그것도 서울과 전 세계에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그냥 흘러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딜 가나 만찬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뷔페예요. 중요한 것은 그걸 먹고 소화를 시키느냐 마느냐, 말씀을 먹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느냐 마느냐,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느냐, 말씀을 먹고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열매가 참 처참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간혹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골집 부모님으로 또 형제로 그렇게 묵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손님방에 묵게 하시지 않습니다. 안방까지 들여보내주셨죠.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 가장 안방까지 들어가서 아버지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아버지는 우리를 안방까지 이렇게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형제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방에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같은 형제로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느냐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흔히 여성형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같으신 분이시죠. 부뚜막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밥을 준비하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진리의 성령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게 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만찬을 준비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분이셔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늘 여성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쉐카이나 성령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호크마 모두 다 여성형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The Divine Mother, 신적인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어머님이신 성령님이 부뚜막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만찬을 차려주실 때마다 우리가 맛있게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배자로 살고 증인으로 살고 주님처럼 일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2023년 우리가 이 표어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좋은 집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집 삼으시고 집을 성전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옷을 입고 사십시다. 내 스스로를 기만하는 세상적 화려한 명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옷을 입고 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먹읍시다. 좋은 양식을 먹읍시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